이 찬송은 지난 200년 동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린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1년에 한 번, 한 1000만 번 정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 찬송은 단순히 많이 불리는 것뿐 아니고 불려질 때마다, 부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으로 적시는 찬송입니다. 미국에서는 교회에서뿐 아니고 국가 추모 행사 등에서도 많이 불리는 찬송입니다. 2015년에는 미국의 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중에 묻지마 총격에 의해서 8명의 교인과 함께 사망한 클레멘타 핑그니 목사 장례식에서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이 불러서 전 세계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이 찬송을 쓴 사람은 바로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은 1725년 영국 런던에서 선교도 어머니와 선장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뉴턴이 선원이었던 아버지 때문에 11살 때 어린 나이 때부터 배를 탔습니다. 어려서부터 배를 타서 그런지 몰라도 뉴턴은 청년 시절에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해군 복무를 했었는데 끝난 다음에 취직을 했고 그 취직 자리가 뭐냐면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영국에 갖다 파는 페기우스라고 하는 노예 무역선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선원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선장까지 오르게 될 만큼 뉴턴은 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23살이 되던 해, 정확히는 1748년 3월 21일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아일랜드로 오는 중에 극심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심했던지 배가 좌초할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뉴턴은 절박한 순간에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배는 좌초를 면했고 뉴턴은 살아나게 됐습니다. 존 뉴턴은 이 경험한 뒤에 큰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두 가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노예 무역선 선장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변화였습니다. 사실 청교도 신자였던 어머니는 뉴턴이 목사가 되길 바라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배를 타면서 거친 삶을 했었고 술로 방탕하면서 방탕한 것만이 아니라 동료 선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면서 아주 무지막지한 반골 무신론자가 되었었습니다. 선원들에게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적극적으로 신앙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 배가 좌초되는 순간에 사력을 다해서 키를 잡고 사투를 벌일 때 뉴턴의 머릿속에 떠오른 성경 말씀이 잠언 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본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이 말씀 앞에서 뉴턴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일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삶을, 그러니까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자기는 계속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공적이 없지만 풍랑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여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극적인 경험을 했는데도 뉴턴은 당분간 선장으로서의 노예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몸이 아팠습니다. 뇌졸중에 걸렸고 중풍에 시달리고 어려웠습니다. 계속해서 아픔을 겪으면서 그는 노예선 타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했고 그 다음에 세관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오는 생각은 뭐냐면은 자신이 목사가 되기를 바랐고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서 자기가 목사가 되기로 하고 신학을 공부하려고 다짐했고 라틴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히라버 등을 공부하면서 목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독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한 다음에 성공회에 목사 안수를 신청했지만은 과거의 경력이 있어서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공부하고 탄원해서 1764년에 근 40에 가까운 나이에 39살에 늦깎이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올리 교구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뉴턴이 저기 올리 교구에서 목회를 하면서 찬송을 280곡을 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곡을 썼느냐 살펴보니까 뉴턴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자기의 회심의 경험 때문에 계속 부흥회를 했었는데 부흥회를 할 때마다 곡을 하나씩 써서 그렇게 해서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곡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아마 이즈음 그러니까 1760년부터 70년 사이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쓸 때 그가 생각한 성경 말씀이 바로 역대상 17장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마시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귓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다윗에게 베푸시며 다윗 자신뿐 아니고 다윗의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계속 베푸셨습니다. 내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은총을 계속 베푸십니까? 뉴턴은 자신이 다윗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시며 마지막에는 그의 생명을 구원하시기까지 한 이 은혜는 놀라운 은혜일 수밖에 없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1773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뉴턴의 설교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뉴턴의 영성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인간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는 늘 반대로 산다는 겁니다. 늘 불순종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면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래도 은총을 베푸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돌보시고 다시 하나님과 결합하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늘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은총을 베푸시며 그 실망 속에서 희망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뉴턴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뉴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속에도 이 두 개념이 늘 대비적으로 나타납니다. I was once lost. 나는 한때 길을 잃었지만은 now I'm found. 나는 이제 길을 찾았다. 이전에는 내가 볼 수 없었지만은, 보지를 못했지만은 나는 이제 보게 됐다. 이 두 개념, 못했었는데 이제 하게 됐다 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 대비해서 나타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자주 연결되는 성경의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도 같은 대비적 개념이 나타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죽었으나 살아나고 잃어버렸지만은 다시 찾고 보지 못했지만은 다시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저 불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거역한 생활을 하는데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일상생활에, 늘 하는 생활에도 하나님의 은총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뉴턴이 82세 세상을 떠났는데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내 모든 기억은 다 사라졌다. 딱 두 가지가 내가 기억난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는 거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뉴턴의 찬송에서 받을 감동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뉴턴의 신앙의 끝이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감동한 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뉴턴의 신앙 고백이, 영성이 이 단계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뉴턴은 배가 파손당할 위험에서 구원을 받고 회심을 했지만 한동안 노예 무역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이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잠시 그가 이직을 했습니다. 세관에서 일을 했지만은 끝내 이것도 아니다. 마침내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노예 무역업에서 손 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게 잘못됐다, 이제 안 하겠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노예 무역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의 받은 은혜로 이 제도 자체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노예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상상을 하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위안부의 아픔이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 역사에서 보면 인류 역사상 노예 제도만큼 반인간적이고 비극적이고 반인륜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 노예 제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사진 몇 장을 한번 보십시다.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노예들이 이렇게 사로잡힙니다. 노예 선에 실리기 전에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 감옥에서 생활을 합니다. 숫자가 채워지면 노예선에 저렇게 적재가 됩니다. 최대한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짐짝처럼 실립니다. 노예선을 타고 가는 동안에 상상할 수 없는 폭력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거의 반 이상이 사망합니다. 도저히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바다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현지에 도착하면은 짐승처럼 팔립니다. 노예 제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간이 이 땅 위에 등장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크게 저지른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2004년도에 아프리카 가나 해변에 있는 엘미나 성이라고 하는 노예 무역 기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노예성의 지하에 있었던 노예들이 노예선에 태우기 전에 온갖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는 감옥에 있었는데 그 바로 2층에는 뉴턴처럼 노예 무역을 하던 백인들이 예배를 보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지하에서 짐승처럼 취급받은 반면에 백인들은 노예 장사들은 그 위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 이보다도 더 큰 모순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생각했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저는 이 노예 제도보다는 또 인류 역사상 더 큰 과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적 과오는 오늘도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아픔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가장 큰 딜레마,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제국가 했던 유럽과 미국 교회의 가장 큰 이 모순을 뉴턴이 해결합니다. 뉴턴은 1779년에 목회지를 런던으로 옮깁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노예 폐지 운동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노예가 오면은 자기의 돈으로 노예를 사서 풀었습니다. 둘째는 노예 제도는 부당하다 하는 사실을 설교에서 계속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에서 감명을 받은 영국 국회의원 윌리엄 위버포스가 뉴턴과 함께 힘을 합해서 영국 노예 폐지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립니다. 위버포스는 28살 때 국회의원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국이 만약에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노예 제도를 고집하면 영국은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노예 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하는데 총 11번 발의를 합니다. 계속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발의를 해서 결국 1807년에 영국이 노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노예 제도를 금지하는 헌장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뉴턴의 회심이 영적 회심에서 끝났다면 그의 영혼 구원은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노예 제도 때문에 세상이 고통받는 그 고통은, 세상의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뉴턴의 핵심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체적 행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의 핵심은 영적 변화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핵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은 노예 제도가 있었던 사실과 노예 제도를 없앤 사실과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자신의 영적 회심이 노예 무역인에서 노예 해방론자로 자기를 변화시켰고 이 변화가 세상을 노예 제도의 역사에서 노예 자유의 역사로 옮긴 것입니다. 영적 회심에서 자신의 삶과 세상의 역사를 바꾼 이 변화가 저는 우리 기독교가 세상 앞에 낼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회심과 삶의 실천, 이 두 가지가 원인과 결과처럼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찬송 부를 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 부를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찬송 부를 때 영적 회심, 개인의 영적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만을 생각하지만 실제 이 찬송 속에는 죄인을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변화가 세상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역사, 완전한 변화, 그것을 이루었다는 데서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스토리도 뉴턴과 흡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뉴턴보다 더 과격했습니다. 뉴턴처럼 단순한 무신론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박해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면서 그 도상에서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변화해서 유대교 신봉자들이 그렇게 저주하던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로마를 거쳐서 전 세계로 퍼뜨리고 그 퍼뜨린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한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은혜도 놀라운 은혜였고 사도 바울이 이룬 업적도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영적 은총을 경험하는 데 그치지 말고 불순종했던 과거의 역사를 바꾸는 변화를 이룬다면 인류 역사를 바꾸는 세상을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주 극명의 모순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인류 문명이 이제 파산의 위기에 처한 아주 전대미문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방역에 집중하지만 언제나 끝이 나게 되면은 왜 코로나가 오게 됐는가? 앞으로 또 이런 재앙이 오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만약에 현재 인류 문명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올 것이다. 계속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주도 면밀한 분석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한 뒤에 많은 분석을 했습니다.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자로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왜 코로나가 왔느냐? 인간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 경제적 이득이라고 하는 목적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무지막지하게 파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간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이 재앙을 맞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뭐냐면은 인류 현대 문명이 뉴턴이 경험했던 것 같은 파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뉴턴이 파선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인류 문명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겼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문명이 파선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가 돌아설 테니까 과거의 노예 무역업에서 노예 해방노동자 같은 것처럼 옛날의 생태를 파괴했던 행위에서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래야 팬데믹이 끝납니다. 마스크 쓴다고 해결된 게 아닙니다. 백신 맞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참여하고
하나님에게 순종의 모습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불순종한데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갔는데도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계속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도 계속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나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치지 말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벗고 과거처럼 여기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사람이 만나고 잔치를 하고 다시 교제하고 하려고 한다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한 것, 이제는 바꾸겠습니다. 불순종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이만큼 심오한 거구나. 우리의 불순종에도 이만큼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구나. 여기에서 내 개인적인 은총으로, 내 개인적인 감동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팬데믹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내 하나가 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를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이 찬송 부르고 감동에 젖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뉴턴이 자신의 회심에서 세상 역사를 바꾼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충성으로, 순종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겠다 하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찬송을 특별한 그런 감동으로 다시 한번 부르고자 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 송승주 하구가 나와서 영어로 1절 찬송 부르고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